예, 오늘 부흥을 위한 기도회 제 11차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기도회는 마지막 날이고 오늘 드디어 부흥회를 이제 하는 그런 날이죠. 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부흥의 은혜로 풍성하게 잘 들어가야 되죠. 부흥은 이제 행복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행복한 그런 그 마음으로 기쁘게 생활을 이제 하는 거죠.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느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부흥이라는 그 마음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된 건가? 나 혼자 생활하면 이 삶이 이제 다 불안하죠.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 일도 참 확신이 없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복감을 이제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 은혜를 주신다 이 마음을 이제 굳게 붙잡는 겁니다. 나 혼자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알게 해주시면서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들어주시면서 그것을 이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조금 그게 참 좋긴 한데 그것만 가지고 계속 살면 우리가 이제 계속 마음속에 의심도 들고 이게 진짠가 그런 마음도 들고 이제 조금 우리 스스로 확신하기가 어렵죠. 우리는 조금 더 아주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건 하늘의 영감입니다. 영감. 하늘의 그런 영감이 내 속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리하고 결정해 나갈 때 이 하나님의 그런 그 논리와 아주 풍성한 그런 은혜가 내 속에 있는구나 하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이제 확인을 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는데 독특한 그런 그 말씀을 해요. 이 지금 계속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이야기했죠. 믿으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계속 해주는 건데 이게 정말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 풍성함을 사도 바울은 이미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늘로 쏘는 그 논리, 하늘로 쏘는 지혜를 가지고 확신을 해버린 거예요. 이 삶 가운데 막 느끼는 거예요. 삶 가운데 어떻게 느낍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율법 하는데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모세오경 율법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창세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창세기 내용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제 유대인들도 다 아브라함의 조상인 걸 이제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아들이 이제 나중에 더 많아지죠. 그런데 실제로는 대표적인 아들이 이제 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두 아들이 있었냐? 이거 성경 보면 이게 뭡니까 이게? 성경 보면 뭡니까? 그냥 부인을 얻고 그다음에 또 뭐 종을 해서 또 이렇게 아기를 낳고 이게 뭐 하는 건지 가끔 성경 보면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느냐? 이건 뭐 실제적인 그런 현실로 가보면 불신앙이고 뭐 이상한 일 그냥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냥 세상 살면서 이상한 일 많이 하잖아요. 예, 우리도 뭐 똑똑한 척하고 뭐 다 판단할 줄 아는 척하는데 실제로 살아보면 야,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이런 마음이 이제 들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도대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계시입니까? 하갈은 율법 아래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스마엘에 속한 사람들은 다 이제 앞으로 율법 아래 속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우리는 이삭의 후손이 돼야 되고 약속의 후손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4장 27절 보면 성경은 이르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누굽니까? 이 사라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읽어가지고는 이사야 말씀에서도 보고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것도 읽어봐도 야, 이 사도 바울이 받은 그런 그 영감은요. 베드로도 불편해할 정도였어요. 베드로가 불편해.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영감이 너무 뛰어나니까 너무 그 수준이 그냥 초등학교에서 박사 정도의 그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초등학생과 박사의 차이가 크잖아요. 이게 대화해보면 대화가 안 되거든요. 베드로는 이렇게 영감을 크게 받은 게 별로 없어요. 베드로는 왜 사도가 됐냐면 예수님을 얘기해 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을 전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은혜를 전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그런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볼 때도 사도 바울이 받은 거는 너무 뛰어난 거예요. 너무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이세요? 논리적인 거 좋아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논리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이 논리라는 건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따지기 좋아하고 뭐 말하면 이렇게 그냥 딴지 걸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럴 수 없죠. 우리는 논리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 게 이 세상의 이치가 다 논리 아닙니까? 이 세상의 과학이 다 논리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언론이 다 논리 아닙니까? 이 세상의 정치가 다 논리 아니에요? 논리로 주장하는 거예요. 한국 정치도 요즘에 토론회도 발전되고 이제 막 논리로 가지고 싸우고 있더라고 예전에는 그마저도 없었는데 이게 후진국이죠 그때는. 이제 정책도 얘기하고 논리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세상이 원래 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논리를 가져라.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져라.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지혜를 다 깨부숴라. 그렇게 하고서 우리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이거 받겠습니까? 할렐루야. 받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받겠습니까? 받아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되는데 부족한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논리가 무장되면서 하늘의 그런 지식이 풍성하면서 이 세상의 논리를 다 깨부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은 율법에 속한 자입니다. 사라의 아들이 예수님의 그런 복음에 속한 자요, 예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런 후손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말씀도 이야기하고 이걸 계속 얘기하는데 왜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왜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사라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에게 하늘의 논리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율법도 얘기하고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다 하갈의 그런 자손인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되어서 우리가 사라의 그런 자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에게 약속의 자손이라는 것을 그냥 논리적으로 얘기하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하늘의 그런 논리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되죠. 내가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우리 그런 생각 할 수 있습니까? 논리가 없으면 그렇게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이 신앙의 논리, 믿음의 논리, 영적인 논리, 하나님의 논리 이걸 꽉 잡아야 되죠. 잡아서 내가 진짜네.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날 예루살렘 얘기하고 율법 얘기는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진짜 적통이구나. 적통. 영적 적통이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신기한 복음을 따라서 갈라디아서를 따라서 나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내가 탁 이렇게 받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부흥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부흥의 주인공. 부흥회 하나보다 이렇게 아주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죽습니다. 우리의 인생 쉽게 죽어요. 우리 인생 쉽게 무너집니다. 먹고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 다 날아가요. 금방 날아갑니다. 다 보잖아요. 우리가 불나서 날아가고 코로나 한 번 있으면 날아가는 그런 사업이 있고 이게 쉽게 날아가는 거예요. 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부흥과 영적인 논리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이 이게 그냥 은혜 베푼다 사랑 베푼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정말로 세상에 드러낼 때 영적인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나에게 사랑을 주신다. 할렐루야. 나를 복음의 적통으로 만드셨다. 나를 지금 사라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다 하갈의 자손이다. 이루고 나가는 거예요. 이 강력한 그런 논리와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이제 나가야 되죠. 자, 오늘도 김재정 목사님 칼럼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이게 믿음으로 받으면 거의 이제 갈라디아서 수준의 그런 영감이에요. 이 김재정 목사님의 칼럼이 좋은 것은 너무 은은해요. 은은해. 사람을 불편하게 안 해.
불편하게 안 하면서 잔잔하게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는데 이게 정말 풍성한 영감이 담긴 그런 글이죠. 이걸 잘 보면서 야, 굉장하구나.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죠. 우리도 김재영 목사님처럼 자꾸 논리로 풍성해져야 되죠. 그냥 말싸움하는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력한 그런 복음의 논리, 강력한 그런 신앙의 논리, 구원의 논리, 영적인 논리, 이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자리 잡아야 되죠. 첫 번째 줄입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마음을 열고 이게 거의 그냥 성경 말씀 받듯이 이게 확 잘 받아야 되죠. 더 나아가서 교회는 세상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중심에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의 중심에 있습니까? 피스토스는 세상의 중심에 있어요? 이 교회는 항상 이렇게 전체 단위로 볼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 개인으로도 보는 거.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니 사람이 교회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에 있나 이렇게 살펴보면 되죠. 그러기 위해 교회는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좀 알아야 돼요. 세상을 잘 알면서 살아야 되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얽혀 있어야 합니다. 아예 세상과 이렇게 얽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목을 본다면 뭡니까? 지역사회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우리가 기도회를 마치면서 이런 비전을 마음속에 잘 가져야 되죠. 우리는 세상 안에 있는데 세상이 중심에 있어야 되고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얽혀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냥 세상과 얽혀서 그냥 유행 따라가고 그냥 뭐 맨날 이렇게 뭐 명품 따라가고 이게 아니죠. 이건 아니죠, 정말. 이건 아니죠. 세상이 중심에 있어서 거기에 이제 생명을 가져가고 복음을 가져가는 그런 그 마음을 잘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도가 되기 위해서 VIP를 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세상에서 찾는다는 거죠. 세상에서. 교회가 VIP를 찾을 수 있는 장소가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입니다. 그래서 VIP가 항상 세상에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두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고 그를 살리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도 인구 센서스를 하듯이 지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이런 거 좀 부족하죠. 세들백 처치는 처음에 교회를 세우기 전에 인구 조사를 이렇게 많이 했다 그러죠. 어디에 뭐 타겟팅을 하느냐, 어느 층을 우리가 관심으로 가느냐, 어느 인종을 보느냐, 뭐 그런 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세웠다 그러죠. 미국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게 조금 체질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어렵죠. 우리는 이제 뭐 우리는 어렵지만 또 우리 나름대로 또 장점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이런 게 조금 어렵습니다. 전도는 관계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관계를 넓혀가면서 VIP를 만나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또 가보면 지역사회마다 필요들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지역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다 특징이 있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알면서 우리가 자꾸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이 목사님이 정확히 알죠. 적은 교회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돕고 동참하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잘 알죠. 이 김재영 목사님이 뭐 크게 막 외형적으로 하는 분이 아니어서 이걸 정확히 꿰면서 말씀하는 거죠. 엄두가 안 난다는 거예요. 지역사회 뭘 지역사회로 들어가냐. 생존하기도 늘 어려운데 살기도 바쁜데 뭘 지역사회 이거 뭐 생각도 잘 안 되는 거죠. 엄두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또 우리가 여유가 없어도 이걸 잘 생각하면서 개인별로도 생각하지만 목장별로도 한번 생각해보고 교회별로도 한번 생각해보면서 이것을 잘 감당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장의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려면 지역사회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적성으로 말하나 우리를 막 푸시하나 그렇게 느끼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역사회를 섬김으로 인해 교회 식구들이 세상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도 사람에 대한 그런 사랑, 기본적인 그런 사랑, 그 사랑을 잘 배워가고 사랑의 능력을 키우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의 한 그런 부분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기도회인데 굉장히 적절한 그런 칼럼이죠. 사실 칼럼을 정할 때 원래 이 칼럼 전체가 7개 섹션이 있습니다. 7섹션이 있는데 그걸 다 뭐 보기가 어려워서 그냥 첫 번째 섹션에 그냥 몇 개를 이렇게 추려서 그냥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펴본 것인데 뭐 그냥 추려도 뭐 이것저것 나와 있는 그런 그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그 내용들 잘 설명해 주고 있고 우리 교회가 나갈 그런 방향들을 명확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 칼럼도 읽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또 제가 또 그냥 뭐 이메일로 쉽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보고 아니면 뭐 좀 참았다가 책으로 잘 만들어지면 그때 이제 또 뭐 보면 또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칼럼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를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회개와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하려면 이 마음 가운데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신다. 이렇게 시작되지가 않죠. 보통은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그때 이제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눈물이 생기나. 이 눈물이 생기는 게 축복의 시작이죠. 축복의 그릇이 막 넓혀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자꾸 자기를 거울 속에 보듯이 자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또 복음의 그런 내용을 굳게 잡고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런 축복과 내 현실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그걸 내가 못 받아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인생이 참 이렇게 한심한 겁니까? 우리가 뭐 계속 그러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는 그런 그 마음과 더불어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이게 기도 제목을 내 삶에 딱 비춰보면 그냥 부족해요. 그 부족함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자꾸 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간구하는 기도, 부흥의 모든 시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셨고 강사님도 준비됐습니다. 우리가 준비돼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을 잘 열고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부흥의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잘 받도록. 이런 교회가 뭐 날마다 오는 것도 아닙니다. 신목사님이 또 날마다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도 뭐 부흥회를 날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이 시기에 특별한 그런 시기에 우리에게 부흥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그런 그 마음으로 잘 마음을 열고 그렇게 참여해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 웃어보시지요. 얼굴도 가리고 표정도 그렇고 이게 말입니다. 아침이어서 그러니 뭐 당연한데 이 마음 가운데 이거 딱 가져야죠. 내가 부흥 간다. 이 의지를 가져야지. 이게 딱 마음이 이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자,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고요.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은 정말 엄청난 영감과 논리와 축복과 능력과 하나님 큰 그런 사랑인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잘 받아서 우리의 그런 삶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과 하나님 부으시려는 그런 축복과 우리의 그런 현실은 늘 갭이 있어서 하나님 어렵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마음을 중심을 모아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주시는 축복을 잘 누리며 부흥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라의 아들이며 우리가 약속의 아들이며 딸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정확히 깨닫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길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우리 스스로 끝나지 않고 가정과 목장과 교회로 넓혀지면서 이 지역사회로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지역사회를 품으며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열흘 동안 기도하여서 오늘 기도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저녁에 우리가 부흥회를 갖게 되는데
참여하는 모든 사람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게 해주시고 함께 교회를 세우는 그런 부흥의 길로 풍성히 나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부흥에 참여해도 우리는 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의 일도 사업의 일도 있고 가정의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다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대는 것 빨리빨리 잘 정리되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초조하지 않고 부흥회로 잘 이 마음이 모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그런 생활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한 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대감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낮부터 부흥의 그런 기운이 우리의 그런 마음과 생활 가운데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